우리가 이제 그 사회를 살아가는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서로를 강력하게 잡아주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관한 것이겠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를 죽여야 된다는 당위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에서 당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나와 있는 빌라도의 재판이 있는데, 빌라도의 재판에서 보면 군중들이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빌라도는 그 반대를 믿었던 거죠. 지금까지 예수가 행해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걸 바라보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좋아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놓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 재판정에서 뭐 이렇게 이제 재판을 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고 생각했다 라고 빌라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권력자들이 시기한 거니까 민중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번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본인들이 거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거죠. 종교 지도자가 얘기했어. 그런데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고자 지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죽은 바리새인들일 거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둘은 평소에는 되게, 지난주에 이제 장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해 주셨듯이 평소에는 둘은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과 다른 논의를 하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보면 예수를 죽일 때만은 둘이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돼라고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죽여야 한다면 도대체 그가 얼마큼 잘못했고 어떻게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뭐 다른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라고 충동했고, 빌라도가 얘기할 때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올바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동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충동해서, 물론 몇 사람들이 이제 시작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을 건데, 이러한 동조를 통해서 무리들은 바라바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14절인 거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제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죽이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을 너희들에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까지 나오면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었지? 라고 생각할 것 같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게 올바른 거니까 올바른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올바른 걸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내가 거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내가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진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윽박지르게 되는 거죠. 논리로 설명하거나 논리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 윽박지르고요. 그리고 그걸 더 크게 얘기해서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죽여야만 하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재판에서 진실은 도대체 무언가에 관한 생각은 하지 않죠. 오로지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들 모아서 자기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확고한 무언가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심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1992년 예수재림설, 그때 이제 막 신문에도 나고 카메라가 와서 12시에 진짜로 사람들이 휴거하는지 와서 막 촬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꽤 여러 번 있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믿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에 관한 연구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런 걸 믿고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연구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연구가 됐던 게 이제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54년 12월 20일에 이제 UFO가 와서 지구는 이제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할 거니까 UFO가 와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임박한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UFO가 그 시간에 안 왔겠죠.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거기에 복종합니다. 거기에 계속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의 얘기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어떤 걸 믿어서 확신하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듭니다. 더 큰 힘이 드니까 사람들은 그 확신을 계속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땄는데, 인터뷰한 사람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의심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난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느냐에 관해선 생각하지 않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그냥 믿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의심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이 믿음이 거절이 되면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사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들이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중요한 건 이게 소수면 의외로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수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불행함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가 와서 사람들에게 해줬던 모든 일들은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그를 좀 추종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로 그가 죽일 놈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일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옆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죽여서 사용하고 이런 게 하나의 굉장히 유명한 쇼입니다. 보여주는 쇼인 거죠. 지금 보면 되게 잔인한데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구경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변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경도 하고, 뭐 사람들이 몰려서 어떻게 죽는지 구경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동화들이 되게 잔인한 얘기들이 되게 많은 이유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잔인함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띠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말이 딱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시편 22편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성경이 있나? 이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이 본문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엘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발음상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발음들이 있지만 엘로이와 엘리야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말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서 마가복음은 이제 주로 오해가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오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가 한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오해해서 조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오해를 해소했지만 오해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의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엘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조롱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되게 해박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시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편 22편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시편을 이야기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시편 22편 1절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조롱해야 되는 대상이 무슨 말을 했느냐는 관심이 없죠. 자신들은 무엇만 하면 돼요? 조롱만 하면 됩니다. 즉, 그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뭐예요? 그에 대한 조롱이고 그를 희화화하는 것이고 그를 모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으면 이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뜨면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한 밈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조롱들이 예전에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면 요즘은 거의 매번 이런 게 발생됩니다. 무엇에 관해서 우리들이 그 진심과 실체를 알기 위해서 혹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움직여가지 않죠. 진실을 알아도 우리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놀리는, 조롱하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들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롱하는 역할로 그걸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벌레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벌레 같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도 존재하지 않죠. 뭐든지 충이잖아요. 애를 낳으면 맘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하면 또 무슨 충이 되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벌레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는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상태,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저 그들을 조롱거리로, 그들을 조롱거리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떠한 상황을, 혹은 어떠한 오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오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조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조롱은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의로운 사람 혹은 죄가 없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고통을 심어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했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을 했길래 너희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있느냐? 조롱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죠. 이 사람이 진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회피할 수도 있는 거고요. 회피하는 마음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조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조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작 무엇에 관심이 없어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조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다면, 그리고 조롱의 언어들이 끊임없이 퍼져가고 있다면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그런 모든 말들을 우리가 믿었어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의혹만 소비됩니다. 무슨 의혹이 있어요? 그럼 의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의혹만 소비되고요. 그 의혹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쁜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나 진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맹목적인 믿음,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은 그를 향한 오해였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오해를 낳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했겠지만 그들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끊임없는 조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신들이 오해한 이야기를 계속 재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해면에 적신 그 신포도주를 들고 와서 이렇게 먹이면서 조롱하기 시작하죠. 자,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한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의인이 고통당할 때 그가 와서 그 의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의인이라면 혹은 네가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해줄 거고 그 길을 닦아줄 거 아니냐. 반대로 얘기해서 네가 진짜 의인이라면 엘리야가 와서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떠돌고 있는 민간인들의 신화를 통해서, 설화를 통해서 당연하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방식인 거고요. 그걸 소비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얘기했잖아, 엘리야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말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자신들이 민간인들을 설화로 떠들고 있는 것들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그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죠. 예수가 소리를 지르고 죽습니다. 그가 무슨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일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오해를 통해서 그를 어떤 식으로 고백하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이걸 되게 재밌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성전의 휘장이 둘로 잘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성전이 휘장이 둘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성전과 지성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성소 요 안에는 이렇게 양쪽에 소 10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그런 큰 천으로 양쪽을 막아서 이쪽은 대제사장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전에 이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휘장에다가 여기 발목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계속 걸으면서 이렇게 뿌리고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되는 거고, 대제사장이 죄가 있잖아요. 그럼 뿌리다가 죽습니다.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끌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소 10마리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휘장인데, 그게 2개가 찢어진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치가,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다음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는데, 예수를 향하여 섰을 때 모습이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제 축소해서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은 여기에 여러 가지를 놉니다. 그래서 막 땅도 흔들리고요. 막 지진도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막 벌떡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도 가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눈으로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백부장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것이냐?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가 이야기할 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의 아들일까? 영웅일까? 단순히. 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그냥 축소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했던 고백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죠. 예수의 질문에 뜬금없이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오해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사단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백부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이걸 믿을까요? 그런데 믿는다면 그가 무엇을 믿을까요? 그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가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신화 속에서 생긴 신의 아들에 대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진짜 예수가 원하는 신의 아들에 대한 고백일까요? 그의 통찰이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옮겨갔다면 그의 통찰은 올바른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 가운데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고백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묻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와 가까이 있었던 존재들만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결국은 한 가지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은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가 의심해야 한다. 즉 처음부터 마가복음은 계속 오해에 관한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다면 마가복음의 첫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면 내 복음이냐? 사람들은 지금 끊임없이 자신들의 복음이 올바르다고 자신들의 복음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승전 소식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더 나았을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 같은, 패배한 사람 같은 경우는 조롱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앙은, 내가 믿으라고 여태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올바른 것들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들이 패배자인 것처럼, 그들이 나쁜 것처럼 그들을 조롱하고 가는 것은 아닌가에 관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을 향해서, 패배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향해서 조롱하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을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믿는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쯤에 얘기했던 그 UFO를 믿었던 사람들처럼, 혹은 우리가 구원을 92년 그 예수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의심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리들과 똑같이 내가 의심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그걸 어떻게 의심해요? 안 왔지만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 계산했어요. 며칠 뒤에 다시 올 거예요. 이미 왔어요. 우리 곁에 지금 외계인들이 다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의심할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사회에서 등장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우리들은 한 번도 진실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오늘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 가운데 나가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의 현상들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그 너머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요. 예수를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오늘 마지막 절에 멀리서 보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 외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은 성경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를 멀리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멀리서 지켜봅니다. 즉, 요즘 말로 따지면 한 발 뒤에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한 발 뒤에서 보는 겁니다. 한 발 뒤에서. 그것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됐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내 옆에서 와. 가까이서 와.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발 뒤에서 물러서서, 한 발 뒤에서 멀리서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것에 관해서, 그 진리에 관해서 가까이 갈 수 있죠.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보던 이 여인들이 결국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물론 증인은 아니죠. 마가복음상에서는. 어쨌든 부활을 목격한 첫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멀리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한 발 뒤에 있을 때, 한 발 뒤에서 바라볼 때 우리들은 명확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은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 가끔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은퇴가 가까운 목사님들이 있거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목회를,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저하고 동기가 된 거죠. 아니, 선배가 된 거죠. 한 분이 1년 선배구나. 1년 선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분은 신학교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했는데, 굉장히 목회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 때쯤 돼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은퇴가 70세 은퇴하셨는데,
그 당시에 65세였구나. 그 당시에 이제 65세 은퇴졌는데, 은퇴 때쯤 돼서 교회가 막 200명 뭐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은퇴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내가 다른 후임에게 물려주면, 그래도 교회가 안 되면 어떡하냐고. 부흥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만약에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려면 좋은 후임을 보내셔서 부흥을 시키시겠죠. 이 교회를 망하게 하려면 목사님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믿음과 그건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교회가 20명인가 30명으로 확 줄고 나서 후임하고 교체됐습니다. 몇 년 뒤에. 지금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참 이상하게 돼요. 은퇴쯤에 부흥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퇴를 해야 되는데 부흥이 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걔가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는 거죠. 걔가 교회를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본인 입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그거랑 상관없지. 그거는 또 그거인 거고 이건 또 이거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과연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한 발 뒤에서 멀찍이 놓고 보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오용하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항상 옆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가까이 와서 들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멀리서 다들 좀 뒤쪽에 이렇게 앉아야 되고요. 가까이 와서 들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조롱하는 말들이 우리 위에서 나온다면 우리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인을 혹은 예수를 조롱하듯이 다시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어떤 형태에서 세상이 움직여갈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움직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가운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의심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